사람이 죽으면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고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절멸한다. 절, 끊을 절, 멸, 꺼질 멸, 끊어진다, 꺼진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끊어진다. 영혼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없다. 그냥 우리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그냥 영혼은 그냥 절멸, 아주 그냥 끊어지는 것이다. 그냥 촛불이 꺼져서 그냥 꺼져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이런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4가지를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정통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왜요? 이단의 서적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그거 당신네 책이지. 그렇지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특징은 성경을 자기들 뜻대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폴레야 멸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마침이 멸망이라고 말씀했는데 봐라 여기에 이 말은 절멸을 말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첫 번째 죽음과 함께 그들의 두 번째 둘째 사망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같은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기 의인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죽는다는 용어는 이 원어에는 아바드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용어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인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멸망할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죽음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멸망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멸이 아니라 끊어지고 또한 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엔 물론 우리 몸의 죽음, 1차적인 죽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죽음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영혼이 죽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했을 때 그때 중생하게 하셨다. 그때 살아나게 하셨다. 그 말씀하실 때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 죽음은 절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첫째 죽음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죽음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이것이 정말 무서운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정이 있는 사람들로 볼 때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이 영국의 한 죄수에게 전도를 했다고 그러죠? 감옥 안에 있는 죄수에게. 그랬더니 이 죄수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더니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온 영국을 내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도전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옥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네.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도 경각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여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끊어졌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멸망했다. 네, 경건한 자가 왜 그 영혼이 끊어져요? 영혼이 왜 사라져요? 경건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게 될 텐데요. 네. 여기에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분리됐다고 하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신명기 22장 3절에서는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네. 뭘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아바드. 멸망 그렇게 쓰였습니다. 형제가 멸망한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잘했습니다. 형제가 멸망한으로 번역하지 않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다시 얻거든, 찾거든 이렇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잃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혼이 절멸설을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 말씀은 예기치 않을 때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데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멸망은 끊어지는 것이냐, 이건 멸망은 우리 영혼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누가요? 이것은 세대주의 가르침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는 그 직전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이 주님의 날이 공중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네. 마치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임했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 여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만약에 아이를 언제 낳을지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나 애가 나오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갑자기. 네.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평화와 안전 조약이 깨지게 되는 그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 절멸의 성경적인 근거로 이 여호와의 증인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을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영원한 멸망,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 책에서 주장을 한 바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영원한다고 하는 것과 이 멸망, 네. 만약에 영원한 절멸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절멸은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논리적인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네, 거기에 이렇게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부자입니다. 네. 살았을 때 부자로 살았고 네. 잘 살았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네. 고통 중에 눈을 들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의식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가?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네. 지옥에서의 고통 때문에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에 이 부자가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전도자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못 내서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도자를 보내 주십시오. 여기 그 하소연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야 합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의식이 있습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에 지옥은 먼저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는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라. 지옥은 정말 어려운 교리입니다. 지옥은 정말 슬픈 교리입니다. 지옥은 정말 무서운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 지옥 안 믿는다. 어떤 사람은 난 차라리 그 사람들과 함께 지옥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자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많은 진짜 그 사람들이 지옥을 체험하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이처럼 성경에 이처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죽은 사람만 가는 곳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천국에 갔다 온, 지옥에 갔다 온 간증 뭐 그런.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하면 별로 안 믿어요. 왜요? 그 사람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뭐 신성종 목사님, 신성종 전에 그 대학원장을 지낸 신학자입니다. 네. 그런 분이 이제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믿음이 좀 가긴 가죠. 왜? 성경을 알고 말씀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 주관적인 체험인데 지옥을 왜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옥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도 확실하게 제가 지옥을 설교한다면 아마 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그 실감나게 제가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옥을 설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1000년 동안 잡혀있는 지옥에 잡혀있는 사탄을 여기 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고 다시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놓입니다. 최후의 심판 받기 전까지 조금 더 일시적으로 활동을 하게 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세세토록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지옥입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혼절멸의 성경적인 근거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You can live forever in paradise on earth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자는 절멸한다. 끊어진다. 그렇게 끝난다. 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멸망의 날까지는 무슨 말씀인가? 절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여기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7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 아폴레야. 여기에서 이 멸망은 끊어지는 것이냐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압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떨어져서 죽고 창자가 나오고 그랬던 그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1차적인 죽음입니다. 2차 죽음은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파괴적인 결과를 얘기할 때 이런 것입니다. 여기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페르시 버렸다 멸망했다 이제 그런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망했다 저 차 이제 끝났다. 근데 사실은 폐차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새로운 무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그들이 부활된 몸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부활된 몸으로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장소.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로 이 지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면서 이를 간다. 스펄전 목사님의 지옥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어떤 지옥에 온 사람이 같이 지옥에 와 있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를 갈면서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술 먹자고 하고 그래서 나를 죄로 그 유혹을 해서 내가 여기 오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렇지만 너는 나를 훨씬 더 무서운 죄로 너는 나를 이끌어갔어.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이를 가는 그런 그런 표현을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가는 것. 비통하게 울면서 이를 가는 것.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비유로 이 무익한 종, 이것은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말씀할 때 여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여기에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설교할 때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불신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깥 어두운데 지옥은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로 여기에는 이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양식을 맡기고 그 양식을 잘 내가 올 때까지 잘 나눠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옥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네 번째 비유에서 임금이 서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와 있는 자예요.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지옥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의식이 있는 것인 것을 네 번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옥은 힘든 곳입니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은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1000년, 2000년 고통을 받아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면 이 지옥에서 가장 아마 그 이를 갈고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이유는 다시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옥에 관한 성경에 분명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영혼 절멸설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혼 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과 얀식교 같은 이단 외에도 요사이 영국 성공회나 또 신교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혼 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의 말씀을 바꿔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처럼 분명하게 지옥에 관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절멸설을 우리는 부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마음이 울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아십니까? 네. 우리가 지옥을 부정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영혼 절멸설이 더 아마 매력 있는 것일지 몰라요. 네. 우리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냥 그 영혼이 그냥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더 쉬울지 모릅니다. 네.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깨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아파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린 지옥에 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혼 절멸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